그 역대사항의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사항은 역대하와 더불어 한 권의 책 역대기입니다. 구약을 세 분류로 나눈다 그러면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로 세 분류를 나누는데, 역대기는 성문서에 속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니엘서와 같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땅이자 그때 당시 페르시아 행정 지방에 속하는 유다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후손들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또 에스라서 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추정을 합니다. 에스라서와 역대기서의 참 주제는 거의 비슷한 흐름이 있기도 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받은 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록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임을 자각하는 데서 비롯이 됩니다. 역대기를 또 시작할 때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그 이유도 이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 그 왕정은 무너져서 회복되어 있지 않았고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이전의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회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회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에는 사무엘서하고는 달리 다윗의 범죄나 부정적인 사건들은 거의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다윗의 실수 감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서에서 기록되었기도 하고 이 역대기의 그 기록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 사람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것을 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죠. 그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그 우사의 죽음이 또 있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또 3개월 동안 머물렀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는데 그때 다윗은 참 마음에 성전을 지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러자 그 선지자 나단도 다윗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면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하며 동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십니다. 성전을 짓기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만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7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13,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이 언약을 붙들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비록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참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 올라가 어쩌면 참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모세는 바라만 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40년 광야길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쩌면 참이 바로 그 목전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눈으로 보게만 하고 건너가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듣고 또 모세의 마음은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도 간절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어쩌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 보면 다윗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갔던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와 다윗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뜻은 거절당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정성을 다해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거절을 당했지만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즐거이 동참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다윗을 따라서 즐거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성심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난 양의 물질을 하나님께 또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이 지켜보면서 회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라고 여기 그래서 정했습니다. 다윗은 29장 15절에서 이어서 이제 고백을 하기를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이처럼 풍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는지요? 질문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힘을 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십니까?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참 이 말씀을 보면 시편 8편이 그래서 떠올랐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래서 시편 8편을 불렀어요. 시편 8편 다는 안 보고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이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크기를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망원경 수리하면서 꺼내가지고 청소하고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반경이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상상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반경만 465억 반경이래요. 직경은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관측 불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전체 우주의 범위는 추정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로는. 참고로 우리가 보는 태양의 빛,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8분 20초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햇빛, 빛의 속도가 8분 20초가 걸려야지, 오늘 8분 전에 비친 거예요. 빛의 속도가. 우리 마을에 이제 전체 망원경이 이제 있었잖아요. 15년 정도를 방치를 해놨던 것 같아요.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이제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보온에서 살아보기 하는 분 중에서 전문가가 한 명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망원경을 지지해주고 있는, 저기 지금 그 마을회관 앞에 있는 그 지지해주고 있는 다리는 이동식 다리가 아니라 고정식 다리예요. 고정해 놓은 다리는 옮길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지해주는 다리하고 망원경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걸 보고 마운트라고 부르는데, 그게 필요해요. 그것만 구입을 하면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그래서 마운트와 다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설치해서 우리 마을에서 별자리를 관측을 하려고 합니다. 밤 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 중에서 별 중에 하나가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은 이 태양계를 벗어난 별 중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 중에 제일 밝은 빛이라고 합니다.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시리우스인데, 높은 그 밝기와 독특한 색상이 있어가지고 관측하는 대상 중에서 인기 있는 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별도 광년으로 따지면 8.6 광년으로 나와 있어요. 시리우스가 반짝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한 8, 9년이 지난 거를 보는 거예요. 8, 9년 지난 거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 8, 9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37억 광년이라고 하는 별도 있어요. 상상 안 되죠? 137억. 빛의 속도, 그것도 차 타고 가는 속도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우주의 크기는 추정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다윗은 별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이 우주의 크기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전문가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더 작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고백한 것이 이토록 작은 존재, 이 존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권고라는 단어를 개역 한글에서는 권고라고 나와 있고,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돌보십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권고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걸 새로 알았는데,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을 떼야 하는 권고가 있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때 쓰는 권고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권고는 보살핀다. 영어로 하면 care. 그러니까 번역을 개역 개정에서는 돌보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권고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던 것이 더 이렇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까?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의미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장남이 아닌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후에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심을 견디며 오랜 기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며 연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그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라가 평정이 되었고 또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칭송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어쩌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참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참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까? 참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또 듣게 됐는데 그 찬양 가사가 또 마음에 와닿았어요. 찬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앞에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약간 달라요.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감사하고. 저는 여기서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네, 역대상 29장 11,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자신은 그저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평강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 성심으로 겸손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하고도 비슷한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과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편 8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편 또 다른 시편에도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그리라고 표현된 것을 찾아봤어요. 시편 92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참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그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어찌 그리 그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찌 그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앞에 거는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나와 있고 시편 133편에서는 인간들의 삶, 형제와 자매가 모여 살아가는 삶 속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도무지 연합할 수 없고 동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형제 자매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것이 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과 같이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만큼 연합하는 것, 동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각자가 원하는 하나됨의 기준이 또 다릅니다. 서로 참 이 하나 되려고 애써보지만은 잘 안 됩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있었기에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끼리 이루어낸 연합의 중심에는 정치적인 권력이 형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합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참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을 통해서만 연합이 가능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아까 감사 찬양 중에 나왔던 가사처럼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 그것을 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그 삶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 그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참 이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아 주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닮아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쉽지 않지만 모세와 다윗과 같이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